창조뿐 아니라 나누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었고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빛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그리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빛을 보시니까 좋았습니다. 만족했다. 아주 흡족했다. 너무 기뻤다. 주님이 명하시고 빛을 명하시고 빛이 역사되니 너무 기뻤다. 좋았다. 예, 하나님은 빛을 명하시고 빛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영역 안에 계시고 그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빛이라,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 속에서, 빛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 익숙하고 굉장히 평안한 것이죠. 껄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평안한 것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명하시고 빛을 보니 좋았더라.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빛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그 빛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를 보니 좋았더라. 할렐루야.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제 마음이 평안해요. 바다를 보면 제 마음이 좋아요. 그냥 놀러 가서 바다 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바다 자체를 제가 좋아해요. 수영은 못해요. 할렐루야. 빠져 죽어. 얕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애기 때 놀았지 뭐. 그래서 수영은 못하는데 그냥 바다 자체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환경이었어요. 저에게 익숙한 환경이었거든요. 그 파도가 치고 바다 냄새, 짠 냄새, 깨가 지나가고, 뭐 미역이 하늘거리고 막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저에게 어색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었어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면 좋아요. 바다를 보면 평안해요. 안정감을 느껴요. 예. 그게 그 바다가 파도가 세도 저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냥 바다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이 빛을 명하시고 빛을 보니 좋았더라. 그냥 평안하신 거예요. 그 빛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빛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저도 바다를 보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들, 보내왔던 시간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좋았더라 있을 거예요. 다, 그죠? 다를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다를 보면 평안하고, 부산에 살면 살았던 그 기억과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것이 딱 기억이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고 너무 평안한 것이죠. 주님은 껄끄러움이 없어요. 빛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타향살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과 대전에 살잖아요. 서울에 살았었고 그리고 대전에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껄끄러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바다가 없어. 서울 가니까 맨 빌딩밖에 없더구만. 회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다 강남 봄이 테헤란도 보고 다 빌딩밖에 없더구만. 바다가 없어. 바다 냄새가 없어. 파도가 없어. 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어색한 거죠. 대전도 마찬가지죠. 연구 접수 그냥 왔죠. 주님께 믿음으로 그냥 올라왔죠. 왔는데 바다가 없는 거죠. 짠 냄새가 없는 거죠. 저에게 약간 불안감이 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게 되나 눈치도 없는데 눈치를 봐야 되고,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나, 사모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처음 소개팅 가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타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가는 거지 한참 긴장하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거의 1시간 전부터 갔나? 빨리 나서가지고 막 틀릴까봐.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에게 어떤 추억도 없으니까, 어떤 기억이 없으니까, 대전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어색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 나가야 되고, 어떤 추억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평안함이 아니고 익숙함도 아니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웬만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땅에는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은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다, 무질서했다, 그죠? 그리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어떤 의미가 없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냥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 세상이, 이 땅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냥 공허할 뿐이었고, 그죠? 땅이 그냥 혼돈했다, 무질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전혀 사람이 살 수가 없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을 생각했죠. 사람을 생각했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계획하고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아담을 위해서 이 별을, 이 지구를 다시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실 수 있다. 이 온 지구를 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곧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온 지구까지 다 바꿔버릴 수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담 그 한 명을 위해서 흑암에 덮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이 땅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이곳엔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아담을 계획했기 때문에 아담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환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살기 힘들고 내가 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과 이 빛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더욱더 정말 살아가기에 아주 효과적인, 너무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은혜를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온 땅을 다 바꿀 수도 있어. 온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아담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모두 귀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그 누가 합니까?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지. 그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지 않아요. 주님은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생명 주실 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의심을 모두 버려버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온 땅을 바꿀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온 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땅을 바꿀 수 있다. 온 인류가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다. 그 말을 이 뜻이 동일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온 지구를 바꾸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의심치 말고 그 좋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죄인이 되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원수가 되면서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바라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요, 세상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네, 다 치우쳤다, 다 무익하다. 그 속에 나온 것이 뭐예요? 썩음, 속임, 독, 저주, 피 흘림, 싸우는 거죠. 파멸, 고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죄가 들어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다 이것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의 본성에 속해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썩는 것, 속이는 것, 저주, 싸우는 것, 파멸, 고생스러운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이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다. 이것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 우리는 저마다 삽니다. 착합니다. 저 사람 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 똑똑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거다.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악독이다. 속이는 것이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괜찮은데요, 좋은 사람이에요, 배울 점 많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악하다, 속이고 있다, 더럽다, 썩고 있다. 썩고 있다. 어차피 넌 죽는다. 그거예요. 타락한 그 마음, 타락한 그 본성,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결국 썩어요. 주님의 시각을 봤을 때 썩어요. 없어져요. 썩는 냄새, 더러운 것, 속이는 것, 파멸, 그것밖에 없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지만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요것부터 끝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파멸이에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렇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지 영원한 속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도 그것은 만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만족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다, 흑암이 있다. 예, 흑암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알잖아요. 공허하다고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주 귀한 것이고 좋은 거지만, 하지만 내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공허함, 혼돈, 무질서함, 어둠. 이것은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돈다발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공 자체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만족하는 거, 맛있는 거 쓸어 먹어도 해결 못해요. 이 공허함은요, 안 돼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막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흑암을 경험했어요. 그 어둠과 그 공허함을 경험했어요. 아, 그냥 공허하다, 외롭다, 이걸 수준 아니에요. 죽고 싶다 그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부모도 생각나지 않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입신하면, 천국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좋아. 그거가 똑같아요. 사탄에게 잡히고 어둠에 잡히고 공허함에 잡힌다면 부모 자식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가 그게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실 것도 없어. 그냥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어. 아주 위험합니다. 공허함, 하나님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 주님과 분리된 삶, 주님과 원수된 삶은 이 공허함, 아무것도 아닌 이 혼돈, 무질서함, 어둠으로 곧장 달려가는, 지옥으로 곧장 달려가는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찾은 거예요. 그 공허함이 떠난 거예요. 예, 그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살고 싶다. 예, 건강하고 싶다. 지혜롭고 싶다. 주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 생명은 계속 내 삶이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명 가운데 내 방향을 다시 틀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계획했어요.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진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살지 못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짜 너의 삶, 너의 계획,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짜 그 길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은 충분히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에덴 동산에 다 주셨죠. 그거예요. 살 수 없었던 이 땅에서 주님은 살 수 있게끔 만드시고 아담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경작해라. 예, 무슨 말이에요? 일해라.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해라. 네가 움직인다면, 네가 일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풍족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일해라, 경작해라, 관리해라. 땀을 흘리지 않는 경작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노가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가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건들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수월하게 내가 어떻게 승리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조금만 건들면 열매가 톡톡톡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이 복음을 통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조금만 수고하면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꼬라박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것밖에 안 돼. 예, 열매가 그렇게 안 나와요. 살 수가 없다니까.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니까. 주님을 떠난 것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도 이 결과가 너무 비실비실한 것밖에 없어. 썩은 것밖에 없어. 그 열매가. 그거 먹으면 또 탈나지. 또 마음이 아파오지. 또 몸이 아파오지. 하기 싫지. 근데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해도 2배, 3배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땀 흘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땀 흘릴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저주가 임할 때입니다. 복음은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예, 가게에 저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끊었어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은혜 때문에 팍 끊어버렸어요. 영원하신 피, 예수의 피로 끊어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원수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피값을 뭐냐? 예수님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 돈을 바쳐라,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 죽어나간 거예요. 힘들었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인해서 어떻게 딱 끝나버렸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예, 그 말씀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느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조금만 내가 일을 한다면,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인데, 풍성이 맺힐 것인데 내가 믿지 않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다 느낌으로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바탕 하려고 하죠. 자기 힘을 써서. 너의 의다. 너의 의. 너의 힘을 쓰는 것이 너의 의다. 말씀 믿지 아니하고 너의 느낌만, 너의 감정만, 너의 이론만 믿어가지고 너의 이론 안에, 너의 그 공식 안에 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뺑뺑이 도는 것이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이 부어지고 넘치게 부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예. 근데 이 풍성함을 방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일하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과 그 말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조뿐 아니라 주님이 나누십니다. 왜요?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과 빛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눠버렸습니다. 원래 이미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눠버려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죠?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율법과 복음을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나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하시면서 나누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섞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려요.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시각으로 이 신앙을 바라봐요. 율법의 이 중심으로 신앙을 살려고 해요. 행위로 이 겉을 바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겉을 치고 겉모습을 치고 육체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섞인 거예요. 문제 여기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왜 공허함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나는 혼돈스럽고 나는 무질서하고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어둠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섞였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주님은 이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신 거 나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율법과 복음을, 은혜를 나눠요. 정확하게 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주님은 나누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보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은 또 나눠버리세요. 뭐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 이것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에 관련된 어둠, 혼돈, 공허함,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생각이죠. 생각. 자, 혼을 얘기합니다.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중요한 생각. 이 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을 살 수 있다. 여기도 또 지적하고 있네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따를 수도 없고 아예 할 수 없는 거다. 그는 불가능한 거다 말씀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할 수가 없느니라. 그죠? 아예 시도도 못해요. 주님의 뜻대로인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진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 느낌을 믿는 거, 감정을 믿는 거,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육신의 생각. 이전에 이론을 내가 믿고 있는 거, 육신의 생각. 많은 사람이 이걸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 선하신 주님, 맞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지구를 주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에요. 내가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 지금 굶고 있고 내가 꼬르르 하고 내가 몸이 안 좋고. 육신의 생각.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전혀 따를 수가 없는 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진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붙드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온 땅을, 온 지구를 주님이 창조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맞죠. 아담이 귀한 게 아니고 나도 귀하지. 주의 자녀가 됐는데
복음을 통해 아예 주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주님 나를 엄청 귀하게 여기지. 할렐루야.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정죄감을 깨뜨리고요. 모든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의식을 내가 깨뜨리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이리처럼 사랑하시지. 맞아.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야. 그럼 나를 위해서 온 세계, 온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런 좋으신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진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붙들어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따르고 감각적인 거 느껴지니까요, 그것만 내가 따라가고 그것을 내가 믿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꼬였으니까 기분 안 좋다. 아우, 술 한잔 해야겠다. 응?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육신의 생각. 그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감각적이고 그 느낌만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멸, 혼돈, 무질서, 공허함, 우울증. 믿으십니까? 그 흑암이 깊음 위에 개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주님 구분 지었어요. 나눴어요. 육신 생각과 영의 생각 나눴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는구나. 그 나누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땅에 이미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어둠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짜증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화나고 막 승질내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누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자녀가 되면서 나누시지, 내 안에 짜증과 화와 답답함을 주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나눴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 이 짜증과 답답함과 이 분노는 내 안에 이미 있었어. 아담의 죄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혼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영은 어떻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중심 보시고 영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칼, 아주 날카로운 칼, 검, 좌우로 양날선 검, 주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요 잘라버린다. 예리하다. 뭐요? 혼, 그리고 영, 그리고 골수와 관절과 골수. 뭐요?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3분설이죠. 영, 혼, 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완벽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 몸에 대해서, 바디,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이 주님의 말씀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주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요, 혼과 이 몸, 바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벽하니. 언급하지 않습니다. 혼과 몸입니다. 혼과 몸입니다.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소욕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들, 막 땡기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갤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육신의 생각을 내가 파쇄할 수 있어요. 육신에 올라오는 어떤 욕구가 이것이 파괴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 인본주의 같은 것들, 이런 거 잘못된 것들 파괴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파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전신갑주 입으라. 공격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공격합니다. 그걸 우리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난 가난한데요, 난 힘든데요, 내 삶이 꼬이는데요. 아니요. 주님 어떻게요?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어떻게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난과 내 힘듦과 정말 고생스러운 이 삶, 여기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 낙심합니까? 왜? 고난에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 속에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가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상하네.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답답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나눕니다. 주님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내가 알아야 되죠.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내가 읊조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정에 서서 아닙니다, 나는 부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도요, 너는 가난하잖아고, 내가 너를 가난하게 했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고, 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이대야 하는 것이요. 근데 검을 어떻게 해요? 목을 쳐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속일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속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속일 겁니다. 그거 봐, 네 인생 꼬였잖아. 너는 끝났어. 죽어버려. 결론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믿고 또 예수님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의 검을 확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어떻게 목이 댕가당. 할렐루야. 영광의 승리. 꿈에서도 제가 막 한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동굴 속에 있는데 막 귀신들이 들어오더구만. 조그만 귀신들이 막 괴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그 동굴은 기도 그릇이었습니다. 기도 그릇. 기도에서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귀신이 막 들어오더구만. 와, 어떻게 하면 막 찾았어요. 어떻게 하지? 던질 건 뭐였나? 허리춤에 보니까 칼이 쫙 있는 거예요. 우와, 놀랐습니다. 조그만 긴 칼이 쫙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꺼내가지고 막 젖어버렸어. 모가지를 그 가지간 입 다물라 팍팍팍팍 참수하는 것들. 기도할 때 방해하죠, 여러분. 잡생각 떠오르죠. 귀신 역사들. 참수하는 것들. 니까지 게 뭔 기도를 해? 네가 무슨 응답을 받아? 네가 뭐 부욕해 냈다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속이지만 내 거짓말, 너 지옥 간다. 사탄 마귀 어떻게 해요? 속이죠, 계속. 여러분 마음을 다운시키죠. 기도 못하게 만들죠. 드글드글합니다, 귀신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을 들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야. 할렐루야. 막 휘둘러버린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난 부유하게 됐어. 난 부유한 자야. 나는 그 위치에 있어. 난 승리의 위치에 있어라고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고 계속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놈이 꺾여버려요. 그놈이 거짓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것을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공허함이 생깁니까?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믿는 자가 그 안에 육신의 생각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을 그냥 다 배울 수 있다는 건요,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내가 새겨져야지.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것이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착각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럴 수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냥 확 땡겨버려야 돼요. 난 부유해. 할렐루야. 지금 가난해도 어떻게 나는 어깨에 필 수 있는 거예요? 네, 때깔을 못 먹고 내가 막 꾸르르 굶어도 어깨 피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내가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는 그 마인드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들었기 때문에 원수의 마귀가 어떻게 이제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가난을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아이고 여기 안 되겠네. 자기들의 질병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안 되겠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창조하시면서 나누셨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넌 어떤 것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룰 수 없다. 시도도 못할 것이다. 근데 영의 생각, 그 말씀을 네가 붙든다면,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너는 끝까지 싸울 거다. 말씀의 검으로 휘둘 거다. 네가 지켜나가라. 이미 얻은 승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미 얻은 그 영역을 네가 지켜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 혼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혼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축복 속에서 그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예, 혼의 영역, 생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집이 끝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죄, 나타나는 죄 지적하지 않아요. 주님이 생각을 지적해요. 네가 품었잖아. 네가 생각했잖아. 죄 있는 거, 음란한 거 네가 품었잖아. 너 죄졌어. 이해되십니까? 생각에서 끝난다고요. 완전히. 칼을 안 들고 내가 안 찔렀지. 네가 미워했잖아. 살인이잖아. 그 죄잖아. 그거. 이해되십니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생각, 그거 끝난 거야. 칼만 안 들었지. 넌 미워했어. 이미 살인했어. 예, 살인죄야. 회개하라. 돌이켜라. 저는 많은 살인을 했죠. 미워했죠. 많은 사람. 몸이 약하니까 힘센 애들을 조그만 때 미워했어요. 그놈의 새끼 막 쥐어받고 막 꿈에 잠이 들면서 한참 생각해. 한 놈, 두 놈, 세 놈 다 생각해. 막 쥐어박는 거 막 발로 차는 거 미워하고 막 다 생각해. 그렇게 해야지 속이 좀 풀려. 내 몸이 약하니까, 못하니까, 못 덤비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살인이다. 생각 품은 거, 마음에 품은 거 이미 죄를 지은 거다. 주님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죄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다 죄라고 나왔어. 네가 품는 거, 마음에 품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잖아. 죄졌어. 끝난 거야.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네가 마음에 품었잖아. 넌 끝난 거야. 죄졌어 이미. 빨리 돌이켜. 그렇군요. 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혼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다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 동일하게 그때 어떻게 해요? 예,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미. 육체의 소욕들, 육체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 탐심, 정욕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고 해요.
성경은, 말씀은, 영의 생각은 이거는 죽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닌데 내가 지금 막 정욕이 올라오는데, 탐심이 막 올라오는데,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내가 답답함이 올라오는데,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닌데 난 지금 탐심을, 내가 지금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내가 원해, 아닌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긴데 할렐루야. 말씀 어떻게 해요? 이미 못 박아 죽었는데, 이미 못 박아 죽었어. 발견해. 그거예요. 성경 통해서 발견해야 돼. 네가 찾아야 돼. 빛과 어둠을 나눴어. 넌 지금 육신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말씀 어떻게 해요? 넌 이미 죽었어. 육신의 연약함 없어. 육체의 연약함 없어. 탐심 없어. 정욕 없어. 이미 죽었어. 봐.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나의 죄와 나의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이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또 확인하는 거죠. 영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죽으셨어. 비참하게 고깃덩이처럼 너덜너덜해졌어. 맞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셨어. 할렐루야. 또 발견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나눠졌다. 창조와 함께 주님이 나눴다. 무슨 생각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쉬우면 짜잔 다 될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짜잔 모든 걸 다 해피엔딩으로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에 서는 싸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네 마음의 깊은 뜻까지 주님이 확 쪼개버리시고 깨닫게 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진짜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유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열매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평안치 않다, 공허하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흑암에 있는 그 상태다. 빛과 어둠을 섞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눠라. 말씀을 보고 그 검을 들고 나눠버리라. 너 자신에게 명이라. 그거예요. 너 자신이 속지 말고, 너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느낌대로 가지 말고, 감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네가 믿어버려라.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는 얘기해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얘기하면 넌 건강해. 그럼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돼요. 알고 접근해야 돼요.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세요. 처참할 수 있어요. 처참하게 내가 막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처참하게. 하지만 믿음에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네 안에 어둠이 있었고 어둠과 빛을 주님이 나눴다. 재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알고 말씀의 검을 들으라. 네랑 그 칼을 들어가지고 네가 나눠버려.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삶의 실제적인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 저 신학 공부할 때 그 한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다리가 금이 같고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으시는데, 그런데 기부스를 하시고 계속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오시는 거예요. 주님 치유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교수님. 아 괜찮아, 주님 치유하셨잖아. 학생이 있단 말이야. 가르쳐야 될 학생이 있는데 내 가야지. 예, 나았어요. 아프잖아 하면서 탁탁. 오, 금이 갖고 아픈데 부었는데 근데 계속 걸었어요. 대단하시다. 영의 생각. 육신은 부어있고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통증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왜 고통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말란 거예요. 고통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하죠. 쩔뚝거리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수님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영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날 치유하시는 하나님 난 믿어. 예, 그 한마디 그 말이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진짜 기적을 나타내죠.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머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들어 놓아야 돼요. 하지만 학생들이 있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 그걸 아시고 행동을 옮기신 그분은 영의 생각으로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뼈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기적으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버립니다. 그 생명력이 그 뼈를 감싸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으십시오.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지? 예,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에 합당한 말씀을 내가 찾기 시작해요. 쫙 찾기 시작해요. 그 말씀 딱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 그걸 붙잡고 내가 꽉 놓으면 안 돼. 주장해야 돼. 고통스러워도 주장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계속 선포해야 돼. 법정에 서서 계속 내가 변론해야 돼. 사탄 마귀야, 아니야, 너의 말은 거짓말이야. 주님 앞에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일하는 맞습니다. 할렐루야. 김지사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로고스로서 이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뤘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와 일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증인 되가셔가지고 네 표현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예, 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부유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탄 막는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정에 서서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 법을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요. 그건 긴가 막. 내가 바보였나? 예. 사탄 마귀 이겨가지고 하하. 예수님 답답하죠. 왜 자신감 갖지 못하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니까 변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갇혀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분을 통해서, 나눠짐을 통해서 알고 접근한 것이죠.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 거머쥐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십시오. 예, 목사님 좀 찾아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 그냥 시연할 때 슬슬 읽으시면 돼. 슬슬 읽으시면 돼. 예, 네, 읽으세요. 신약을 쭉 읽어보세요. 한번 더 명확하니까.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복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나구나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많이 속았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종교 생활을 많이 했었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내가 아들이야. 할렐루야.
내가 자녀야. 아멘.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야. 아멘.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스토리에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구나.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이 사탄 마귀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네가 나를 속였어 이때까지. 난 바보가 아닌데 네가 나를 바보라고 여기. 난 똑똑한 사람이구나. 난 저희 자녀구나. 상속자구나. 주님의 상속자구나.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구나. 사탄 마귀 아니야, 속지 마. 그거 네 스토리 아니야. 아브라함의 스토리지. 아니잖아. 나잖아. 나 아브라함의 축복받다 나 있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고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버려. 예, 내팽개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의 근거로 믿지 못한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움 속에 갇히는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절대 안 돼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가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우리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긴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승리의 위치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아, 나 승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우편에 내가 앉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승리의 포인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목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낌대로 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대로 말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저는 손해 안 볼 겁니다. 종종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유하지. 아, 맞아. 참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부유하게 됐어. 복음이 있잖아.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 문득 떠올라요. 왜요?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에 문득 떠올라요. 잊을만 하면 또 떠올라요. 아, 난 부유한 사람이야. 난 부족함 전혀 없어. 주님 항상 채워주시지. 할렐루야. 조금만 이래도 어떻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지. 할렐루야. 직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직장에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3일만 일해도 그냥 다 오케이. 신방에 있으면 가시라고 사장님이 막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조금만 해도 어떻게 수확이 수소수. 예, 열매가 수소수.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저도. 피 터지게 한 명도 없는데 성도 없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업 벌여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피 말리는 그거 저도 알아요. 성도 없다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사모님 고생하신다니까. 가장의 마음은 무너진다니까. 돈벌이 없으면 무너져. 때거리 없으면 무너져.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비참할 정도로 제가 싸웠다니까. 뭔가 있을 텐데, 이 복음이 뭔가 있을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그거예요. 주님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지켜나가라. 너의 고지를 네가 지켜나가라. 승리의 그 위치에 네가 지켜나가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믿어가지고 만 복차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네가 막 되뇌이고 계속 씹어 돌리라. 그래요. 오징어 막 씹어 돌면 고소하이. 할렐루야. 빨리 삼키면 얹힌다니까. 얹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씹어 돌려야 돼. 고소한 게 나오게. 오징어 얘기 나오고. 옛날엔 극장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남포동에 부산 극장관 쫙 있습니다. 오징어 쫙 바닷가니까 오징어 쫙 그 땅콩이랑 같이 팝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땅콩 오징어에서 막 하도 씹어 돌려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씹어 돌려야 돼. 그 안에 정말 엑기스가 나올 때까지 10번 씹어 돌려야 돼. 처음에는 밍숭맹숭할 수 있어. 예수님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얻었다. 딴 사람 얘기 같아. 씹어 돌려야 돼. 계속 씹어 돌려야 돼.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계속 품어야 돼. 품고 붙들어야 돼. 놓치면 절대 안 돼. 내가 놓치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계속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말하고 나를 설득시켜요.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돼.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돼요. 아, 나 부유하게 됐네. 설득시켜야 돼. 이 말씀을 붙들고 설득시켜야 돼요. 나를 계속 납득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영의 생각이야. 왜? 생명이야, 평안이야. 계속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지금 정상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할렐루야. 예, 그게 씹어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계속 씹어 잡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소해집니다. 그때 어떻게요? 내 안에 싹 힘이 생겨납니다. 아, 이게 오징어 맛이지. 아, 이것이 말씀이지. 이게 내게 준 레맛이라고 딱 알게 됩니다. 새겨지죠. 그럼 어떻게요? 문득 떠오릅니다. 무의식에 새겨지니까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 어떻게요? 확인만 합니다. 그지. 그지. 아, 바로 그거지. 예, 확인만 합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확인만 합니다. 난 부유한 자 맞지? 난 치유된 거 맞지? 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과 함께한 거 맞지? 주 나를 정말 오늘도 나를 신뢰하시지? 이것이 떠오르면 그냥 확인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요? 삶 속에서 어떻게요? 자동으로 착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기 시작하고 3일만 일하시라고 그러시고, 할렐루야. 어떻게든 막 잡아들. 와, 이렇게까지?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와, 그렇구나. 이게 그냥 뜬구름이 아니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지구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야, 나에게도 이것이 통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지금 통하는 것이구나. 주님 농담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은 이것만 붙잡아도 좋아요.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는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해서 온 지구를 바꿀 수도 있어. 그 대담한 믿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니까요. 내가 이 마인드가 딱 장착이 되고 바뀌니까요, 요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밖으로 확 나오게 되면서 어깨가 펴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다 알아봐요. 우리 사람 뭐지? 알아봅니다. 다 알아봅니다. 귀신도 알아봅니다. 말씀 있나 없나. 귀신도 알아봅니다. 말씀 진짜 믿고 있나 없나. 공부만 거 아니야? 머리만 든 거 아니야? 하트에 새겨야지. 하트에. 할렐루야. 그 수많은 검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많은 검을 준비해서 헐치면 다 차가지고요,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빼가지고 모가지 확 쳐버리게. 할렐루야. 주둥아리 막 좀 거치네. 예, 괜찮습니다. 송원수 마귀는 귀신들의 주둥아리 잘라게. 실컷 잘라보세요, 여러분. 재미납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게 해요? 바로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유함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진짜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속에 있어. 이미 칭송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오, 진짜네. 예, 말씀의 검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검을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피가 나도 그 말씀의 검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단 말이죠. 내 피라는데. 네, 한데 내가 말씀을 꽉 붙들게 된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명절 때는 귀신 역사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면 다 쳐낼 수 있어요. 그들이 방해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명절 때 꼭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든다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예, 손을 드세요.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예,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영의 생각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